네, 오늘은 구속에 대해서 교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교재는 133페이지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구속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구속을 제가 영어를 표현하면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뎀션. 자, 이것은 다시 하면 이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다시 가지고 오는 것. 가지고 구속.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산 그 어떤 대상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져오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속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에는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를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 노예를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죄사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노예 시장에서 이 노예를 사서 해방해 주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매입해서 해방시켜 주는 이런 의미의 구속의 의미도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 소유로 삼는, 이게 이제 2번에 추가해서 매입해서 해방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로 삼는, 그것도 이제 구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다양하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복음 전할 때 쓰는 것은 이 죄사함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구속 안에는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의 의미는 참 깊은 영적 의미를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자로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구속자의 어떤 자격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한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분에 대한 예표로 우리가 룻기서에 그 보아스가 그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죄의 대가로 그 주님의 보혈, 귀한 주님의 피를 지불하시고 그 죄사함의 구속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신자를 영광의 몸으로 입히시고 죄의 존재로부터 구속을 하시는 미래적인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에는 과거에 이미 행해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몸의 이 구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속하느냐? 죄의 이 존재, 죄의 존재 자체에서 구속시키는 이 몸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교재를 읽어보신 분은 두 가지 구속의 또 측면이 있는데 피로 인한 구속과
주님의 능력에 의한 구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도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구속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면서 주님의 심판, 주님의 복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보응하실 때 그런 그 복수의 때에 구속을 완성하시는 그런 측면이 이사야서 6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하심으로 또는 주님의 그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래서 이 죄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의 위대한 모임을 출애굽기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서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고 또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며.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 구속의 두 수단이 나옵니다. 주님의 편팔과 주님의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편팔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팔을 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팔을 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갖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팔을 피셨다 이렇게 또 교훈적으로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의 팔 이것 또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들로 출애굽기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인도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주의 힘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또 의로우신 재판자, 심판자로 오심으로 또 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에서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예화를 볼 수 있는데 거기 등장인물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 그리고 룻기니까 룻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이제 죽고 그 엘리멜렉의 가족 식구들이 다 이제 이방 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압 땅에서 룻하고 또 다른 며느리를 취해서 아들들과 이렇게 결혼시키고 이런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보아스의 이 예화에서 룻기서에 나타난 보아스의 예화에서 구속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구속에 의해서 구속의 권리에 의해서 두 가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유업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유업 뭐였습니까?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룻이었습니다. 아내.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유업인 이 이방 민족들 또 이스라엘 이 땅, 이 세상을 또한 주님이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는 이 구속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속은 항상 어떤 속박 가운데 있을 때 이 구속주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 노예로 만들었죠. 그래서 노예의 속박, 이집트는 다른 말로 속박의 집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그 속박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 이게 이제 구속의 효과죠. 구속의 효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서에서 이 룻은 이방인과 며느리는 어떻게 돼요? 종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그 유업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그 가져간 사람의 그 종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 친척으로서 제일 가까운 친척인 사람이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멜렉의 유업을 상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은 이 구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바로 의롭게 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속과 의롭다 하시면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나눠서 얘기할 수 없는 구속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의로움이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겐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의 노예, 죄의 권능 아래 우리가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채무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인 대가, 바로 목숨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안에 두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의 구속의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속의 이 수단으로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과 심판에 대해서 잠시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피에 의한 구속, 피의 구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으로 인한 구속이 있습니다. 이 구속이 필요한 것은 어떤 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통해서 이 속박 가운데, 이 속박의 세력, 이 죄의 나라, 죄의 세력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의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속을 통해서 의의 나라로 옮겨진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열매로 의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의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격이고 태도고 열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 일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피의 구속, 능력의 구속의 대가로 지불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대가가 흘려졌습니다. 주님의 피가 흘려지므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피의 구속의 효력이죠.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능력으로 장차 구속을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주님의 유업. 이 유업이 이 세상이죠. 세상. 다른 말로는 세상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왜 주님의 능력이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이 죄악, 이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그분의 의의 나라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신은 사단입니다. 세상신, 공중권세 잡은 자, 주님의 권리를 찬탈한 자,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그분의 부활로 깨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세상 신으로 어떻게 하서든 성도라도 실족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려고 으르렁거리는 울부짖는 사자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로 우리를 이간하는 자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동하면서 나름 그의 사단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역사 속에 있었고 영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바로 사단이 왕이 돼서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사단의 하수인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눈에 보이는 이 사단의 제국 적그리스도의 이 정부를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그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이 사단의 그 세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당신의 원래 소유자인 우리 주님 걸로 되찾아오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과 사단과 하늘의 영적인 권세들과 정사와 사람들과 땅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속은 항상 같이 있는 개념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구속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속받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우심으로 여김받은 의롭다 여김받은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실제 아까 흰옷을 입고 이 세상을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진정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세마파 옷으로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옳은 행실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능력의 이 구속의 측면이고 그것은 이제 미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저희에게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 맛을 보는 보증이지 않습니까?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실체가 있는데 실체를 지금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 오실 때 이 교회를 취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것은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 성도의 이 기쁨은 참 위대하고 그 기쁨이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소망이 돼서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주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이 위대한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4장부터 19장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사실 이게 구약 성경에는
교회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교회는 비밀로 감춰진 그 주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주로 이 구속을 얘기할 때 바로 능력의 구속, 장차 오게 될 그 위대한 구속, 메시아의 왕국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등장하시죠. 등장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사를 저희가 공부하면서 참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면 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처음 듣는 분도 이제 들으시면 도움이 되죠. 그 광야에서 약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적각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이제 수행하죠. 뭡니까? 땅을 이제 얻는 겁니다. 자, 이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이 주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소유를 같이 공동 소유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를 누리는데 이 주님의 소유인 이게 소유권과 이것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이 주님이 약속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가 실제로 취해서 그 소유권을 내가 행사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여긴 전투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인도자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데려가서 많은 이제 전쟁을 했는데 거의 얻었지만 완전하게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남아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떠나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주님의 거룩의 속성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루시죠. 다루시면서 특별히 이제 열방 제국의 식민지로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걸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이제 지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쫓겨났다가 특히 이제 바벨론 제국 지하에서 7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들에게 맡겨진 것이 뭐였냐면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이건 왜? 제사장의 봉사, 거룩한 봉사였습니다. 이 두 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고 또 더 많은 보화를 이방 민족들로부터 얻어서 이 성전에 두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이 받은 말씀이 힘이 아니요 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7절 4절 말씀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측면에서 나타나냐? 성전을 재건하고 거룩한 봉사를 하도록 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원어로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장 파수꾼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 이게 뭘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제사장을 세우지만 이들의 제사가 불완전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 왜 불완전하냐면 이들이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그 짐승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이 없거나 다리를 저는 그런 흠결사항이 있는 짐승을 이렇게 바치는 거죠. 봉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까 사대교회에서 사대교회 행위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성전 재건 뭡니까?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산도를 지어가는데 이 산도를 지어갈 때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지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교회에 이 영적인 이 측면에 교훈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왜 성전을 중시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장소를 하나님이 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둘 장소를 그토록 찾으셨고 그래서 준 것이 바로 처음에 어디예요? 성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이 성소 안에 이제 또 그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막 안에도 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 내 이름을 둘 곳 나의 영광을 나는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나의 찬송을 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 오직 찬송 받으실 여호와의 그 위대한 이름을 두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갑니까? 부속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충성, 진리 이제 보면 진리와 진리로 불리고 또 신실한 분으로 불리시는 분이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넓적다리에 만군의 주 만왕의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비추시기 위한 것이죠. 근데 어떤 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 안 되면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촛대가 떠나갑니다. 성령의 임재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장의 봉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고 성령의 교통을 나누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 진리가 밝혀질 때 그것에 참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심겨진 그 교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숨겨졌지만 결국은 주님이 이것을 이 교회를 창세 이전부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줄 장소로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고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고 이 연합의 관계가 이렇게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뭡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나 자체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정말 그 자신의 그 마음속 깊은 데서 주님을 이제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는 죄를 자꾸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교회 안에서 보고자 하는 이 구속의 이 계획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이 위대한 이 구원, 구속의 그 측면, 구원은 구속을 수단으로 해서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포괄하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주요한 이번 16과의 주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다 이 구속의 대가는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미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을 그냥 이제 취해 오실 거예요. 지금은 이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왕국을 채울 교회의 일원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완성이 돼가서 다 완성이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눈에 보이도록 세우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주님과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소망이 저희 가운데 분명해지고 이 구속의 의미가 열매로, 우리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참 소망하고요.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주님이 피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만의 피값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의 피값을,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피의 이 효력은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효력이 우리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임해서 구속받는 거하고 그냥 피의 효력으로 주님의 것인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불신자도 사실 주님이 다 피의 대가를 다 지불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뭡니까? 그들 사신 주님을 거절하면서 그들 스스로 파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의 이 구속은 심지어 구속하지 않는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능력, 위대한 범위에 있어서, 깊이에 있어서, 그 능력에 있어서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오늘 이 16과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16과는 마치고요. 16과는 마치고 다음 시간은 17과를 하겠습니다. 16과를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17과는 죄사함과 구원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사함은 어떤 측면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실제적인 성화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인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